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학개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 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이 학개를 공부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신명기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 기회 되는 대로 신명기도 먼저 좀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개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목을 19절에 보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부정하니라. 14절 마지막에 부정하니라. 13절 마지막에도 부정하리라. 이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0일에 말씀해서 또 6월 24일 우리가 24일부터 성전 지대를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1장 1절에 보면 6째 달 그 초하루에 말씀이 임하여서 24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시
10절에 보면 24일에 9월 24일 3개월 이제 다시 성전 돌 위에 돌을 쌓던 때를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6월 24일에서 9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어땠다고요? 예루살렘이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떠여 있었고 또 판벽한 집에 살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에 또 가져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함으로 자기들 집을 짓고 해가지고 재료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청소도 안 되고 해서 아마 한 3개월 동안은 시작은 하기는 했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뭐든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에 제일 좋은 비는 복된 장마비보다 더 좋은 비는 이른비보다 이슬비보다 소나기 비보다 더 좋은 비는 준비다. 준비. 자,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는데도 마음 구석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뭔가 복을 주고 뭔가 해결을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의 의심이 자꾸 생기기를 시작했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에 이제 학계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이고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11절에 제사장들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물어요.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 예식에 대해서 이제 묻는데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성물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이 번제로 화목제로 드릴 고기를 쌓았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다른 음식물 떡, 국, 포도주, 기름 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12절 마지막에 아님이니라.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학계가 13절에 질문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이 시체는 죽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더러움, 오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다른 것을 만지면은 그 시체를 만진 자가 만진 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당연히 부정합니다. 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다시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로 준비하고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왜 안 풀리냐? 요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여기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손으로 하는 일이 부정하고 거기에 드리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 그러니 어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5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8절에도 보면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뭔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좀 생각 좀 해보자. 기억해 봐라. 이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억해 봐라. 특별히 15절을 잘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이 15절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에 성전을 지대를 쌓기 전에 너희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 성전을 쌓고 난 이후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학계를 공부하면서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쌓던 날과 그리고 쌓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부정을 제거하고 순종하기로 한 그 이후와 그 이전을 기억해 보아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 말씀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오늘부터는, 이 오늘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시선을 끌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나오지요. 또 18절에도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또 19절 마지막에도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오늘이란 시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라 이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참 충성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아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앞으로는 참 잘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 헬라어의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가 현재 분사, 들리어지고, 지금 행해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시간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래서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의 과거의 시간은 기억 속의 현재고, 우리의 미래의 시간은 바라봄의 현재고, 우리의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오늘이 돼야 돼요. 항상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충성하고, 새롭게 만나고, 늘. 그래서요, 참 우리 이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놀라운 것은 내가 죽어야 부활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걸. 참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말은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는 앞날에 대한 기대는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헌신은 오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손잡고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에요. 뒤로 미루지도 말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자랑도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미래로 내일로 미루지도 말고,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 큰 소리 치지도 말고,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오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는 역사를 내려주겠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는데,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억, 오늘부터는 하는데 이전에 어떠했는지 잘 보라 그 말.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또 동시에 기억해라. 자, 그러면서요, 과거에 도리에 돌을 놓지 않고 성전 지대를 쌓지 않았을 때 어찌했는지, 여기 16절에 보십시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이 10고루라 이 말은 220리터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220리터이면은 한 10말 정도,
우리가 5마를 한 가마니로 한다면 한 섬이라고 그러지요. 2가마를 한 섬, 그러니까 한 섬 정도, 2가마니 정도, 여기 그 말이에요. 곡식 더미를 2가마니 한 섬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가마니밖에 나오지 아니했다. 절반밖에.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쌓지 않을 때. 또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뭐지요? 가뭄. 또 깐부기 재앙, 병충해지요. 우박, 기후 재앙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 공부도 안 해 못하고 다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뭐 별얘기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나는 좋은 기회로 딱 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위기가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위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기는 위험할 때 위자에다가 기회할 때 기자. 그래서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것이 위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기 아니에요, 위기? 야, 미래에 대해서 위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위기,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큰일 나지 않을까에 대한 위기, 우리의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위기. 이럴 때에 이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착 만나고 하나님, 지나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의 코로나, 모든 재앙의 코로나가 축복의 코로나, 은혜의 코로나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단서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겸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우리가 참 건강관리도 위생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진짜 잘해야 될 것은 신앙관리예요. 신앙관리. 요즘에 하나님의 전을 찾기가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하기가 참 불편할 때, 그리고 눈치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이럴 때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위생,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1대1로 만날 수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금할 뿐이지, 여러분, 내가 혼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진정 눈물로 통회하고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에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지 않는지 깊이 기도해야 돼. 정말 이런 기회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뚝 끊어버리는 것, 이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트는 가고 어디 볼 일은 가고 어디 직장은 가고 자기 할 일은 그런 대로 하면서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도지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여러분, 이 안전한 거리는 지키고 우리가 위생은 손을 씻고 마스크는 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꼭 교회만 있습니까? 물론 어디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정한 시간 아니어도
이런 위기의 때에 내가 그동안에 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면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밤에도 기도하고 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가고 퇴근할 때 잠깐씩도 와서 기도하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면 출근할 때 잠깐, 퇴근할 때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 오늘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십시오. 19절에도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절대 필요한 이 생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했고 어느 것도 얻을 수 없고 재앙이 있고 기후가 정말로 불순하고 모든 일에 다 가뭄으로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이 언제예요? 9월 24일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그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성전을 다 완공해 놓은 다음에 내가 보겠다. 그랬으면은 얼마나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고 과연 우리가 뭐예요? 복을 받는 것이 내 수고의 대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전 지대를 쌓는 그것만 보고도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악은 어떻다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복을 주고 싶어서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세 번째 23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날에 그랬습니다. 중간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우리 말하는 도장이죠. 우리가 서류화를 무엇을 집을 산다든지 혹은 그 어떤 거 살 때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무효예요. 무효. 근데 도장을 찍으면 완전히 그 계약서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금을 물어내야 된다든지, 계약을 위반하면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든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삼겠다. 그 말씀입니다. 너를 택하였다. 세 번째, 내가 너를 택하였다. 복주는 축복의 인장으로 택하였다. 내가 너를 그날에 오늘 세웠다. 오늘부터는 네가 나의 축복의 증표고 네가 나의 축복의 증인으로 내가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0절에서 22절까지에는 여러 가지 전쟁의 재앙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진동했다.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병거 탄 자, 말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다 진멸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부정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부정한 성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말씀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을 앞세웠던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억하라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동안의 가뭄으로 이제 모든 날씨로 모든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진노를 당하였으나 무화과, 포도, 석류,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나 너희의 소득이 절반도 이루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는 복을 내리겠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이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는 오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미래에 충성하겠다 뒤로 미루는 우리의 헌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주여 마음껏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어서 코로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외국에 가서 생활합니다. 입대해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지내고 있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구하옵나니 주여,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자녀들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앞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분들, 또 자원봉사자들, 의료인들, 공무원들, 우리 백성들을 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동남아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